아멘.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극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저도 이렇게 그냥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우리나라에는 과일이 먹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수입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일들이 있어. 그 과일을 사가지고 깨먹는 맛. 이게 이런 맛이야? 이게 이런 과일이 있었어? 미국 가면, 동남아 가면 이게 둘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근데 냄새가 약간 고약해요. 근데 과일 중에 최고 여왕이래. 최고 맛있는 과일. 영국 황실에서 그걸 대놓고 먹는데요. 옛날에는 쌌는데 요즘은 그게 맛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간대요. 그래서 값이 올라버렸어요. 이렇게. 뭐 다른 나라 요즘 수입도 되고 그러지만은 맛이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은 깊이 보게 되면은 영적인 것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거기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베냐민 지파에 나왔어요. 왜 기름을 붓느냐? 기름을 붓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첫째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주의 종들에게, 목사와 장로에게, 안수집사에게 기름을 붓죠.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으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 능력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오늘 사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기름을 붓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하다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그런다. 나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내가 무슨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냐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힘주고 능력 주고 쓰시는데 뭐만 하면 되느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순종해요. 순종.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능력도 힘도 다 있어. 근데 딱 하나만 안 해. 다 하는데 순종만 안 해.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순종. 순종이 첫 번째다. 말씀의 순종.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이 갑자기 사무엘을 만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기름 붓는 거야.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의심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 증표를 말합니다. 이 증표가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세 가지 증표를 말하면서 이것이 네게 오늘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2절부터 3절에 5절까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라헬의 묘실을 곁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보내줘 이렇게.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부름받은 사람이 이제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찾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의미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이 생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능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3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들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세 사람 중에서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어리를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근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이 거룩한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예배하러 가잖아요. 최초로 누가 여기서 예배드렸느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갈 길을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베델에 도착했어요. 근데 베델에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에서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야곱이 여기에서 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을 위기를 만나잖아요. 두 아들 때문에 세겜 족장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급하게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그 베델에 올라가서 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에서 사사기 20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예배 초소가 베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베델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타락하는 제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타락해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절대로 타락하면 안 돼요. 끝까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베델에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또 한 사람은 떡덩이 셋을 가졌고 한 사람은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떡 2덩이를 받잖아요. 다시 말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울 왕이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듯이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바로 서야 된다. 예배. 왕이라 할지라도 예배. 가장 먼저 우선적인 건 예배. 그러면 떡 2덩이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영육간의 모든 거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제사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모든 거 다 오케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증거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블레셋 영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블레셋 영문에서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예언하면서 내려오는데 네가 그 무리를 만날 때 너도 예언하리라. 이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데 이때 사울이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죠. 오늘 말씀 읽었죠. 야, 기스의 아들도 선지자냐? 왜 갑자기 예언하고 그러는 거야? 지나간 사람은 사울이야. 근데 사울이 막 유창한 거 예언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산 그래놓고 블레셋 영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하나님의 산 여기를 블레셋이 점령하고 지금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 반대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왜 이곳에서 이 사울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느냐? 이곳에서부터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뭐예요? 영적 사실을 보고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징조가 그대로 사울에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징조가 오늘 우리에게 풀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 징조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있죠. 자, 오늘 6절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네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예언이 터지면서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면은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어떤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내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우리 가정의 가문의 자녀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데 지속되는 게 문제예요. 지속적으로 이걸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기름 부음이 꺼질까봐, 사라질까봐.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무뎌지지 않고 칼을 깨수야지만이 녹이 안 슬고 무뎌지지 않잖아요. 자,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1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죠? 일단 기름 부음 받아야 돼. 9절에 보니까 새 마음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10절에는 선지자를 만날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오늘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어떤 말을 여기는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말을 생각다 부닥쳤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질 때 사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영적 스파크가 일어났죠.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 감동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각이 임해서 그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이거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성령의 역사.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이거 하나님의 역사야. 아멘. 아멘. 안 믿어지더라도 아멘. 아멘 해야 돼. 왜? 내 영적으로 무디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근데 영안이 열리면 막 깨달아지잖아요. 조금만 깨달아져도 장님이 눈을 떴는데 저는 나무 같은 게 막 걸어다니는 게 보이네요. 다시 한번 기다릴게요.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었어. 조금 보여도 아멘하고 집중하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더 하면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 영이 막 살아나 버려요. 아멘. 진짜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오늘 사울도 예언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하건데 사울이 예언 탁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막 찬양을 했겠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보면 예언했을 것 같아요. 막 자기 입으로 막 예언하면서 자기도 듣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막 되지도 않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안 했을까? 안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 갑자기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딱 부름 받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진정시키시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말했는데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예언하게 되고 그때 선지자들을 만날 때 그들의 사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어요.
확 변하게 된 거죠.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능히 나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세요. 옛날에는 세상 거 구질구질한 거 막 쓸데없는 거 쫓아갔는데 이제는 그런 게 눈에 안 보여. 이제는 새로운 거 영적인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막 따라가고 싶고 나도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싶고 막 귀신 쫓아내고 싶고 병들 막 고쳐주고 싶고 진짜 하나님 교회 와서 진짜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새 마음이 생깁니다. 새 마음이 생겨요.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새 마음이 생겨요. 연약한 성도들을 막 섬기고자 하는 새 마음이 생깁니다. 불신자들을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 연약한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을까? 예수 믿으면 될 텐데. 그럼 막 마음이 쏟아나. 옛날에 없던 그 마음. 보기만 하면 짜증나고 더러고 막 그래요. 그 마음이 아니야. 그 마음이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그런 새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사울의 그 마음 중심 본성을 싹 바꿔놔 버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마음을 싹 바꾸는 걸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게 문제다. 돈을 많이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옛날에 요즘 뭐 옛날 사람들 탤런트 유명한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하룻밤 일주일만 일하면 전 옛날에 집안 제시가 벌었대요.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근데 다 날라갔어. 왜? 훔쳐먹는 먹고 다 써버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 자, 오늘 7절 보세요. 이런 징조가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런 징조가 임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회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진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은 30살, 5살, 6살, 7살 먹은 애들은 넘어지고 울더라고 이렇게. 내가 가다 넘어졌어. 울고 있어 봐. 아유 얼마나 쪽팔려. 빨리 일어나야지. 누가 볼까봐 빨리 일어나야지. 영적으로 실수가 넘어지고 내가 저거 했어도 벌떡 일어나도 안 그렇잖아. 털고 일어나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8절 보세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길갈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요 말씀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세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말은 여기 지금 요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을 나갈 때 이제 무슨 내가 전쟁을 나고 사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에게 요번에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길갈에서 만날 거야. 기다려. 너는 지금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중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이 됐을 때 왕이 이제 사무엘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통보하면 그래? 그럼 오늘부터
7일 동안 기다려. 이런 영적, 이거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문제가 생겼죠? 자, 첫 번째, 길갈로 내려가라 한 이유입니다. 자, 내려가라 한 이유는 왕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금 사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 뭐예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급함 내려놓고 지금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길갈의 영적 의미가 뭐냐?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가나안 땅에서 첫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길갈의 뜻이 뭐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주둔하면서 그곳에 이스라엘 전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게 뭐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았어요.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영적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베이스 캠프였어요. 이곳에서 뭘 했느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과 싸울 때 이곳에서 집합하고 해산하고 전쟁하고 다시 모였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이쪽으로 부른 것은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새롭게 시작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거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쪽으로 오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을 기다리게 했어. 7일은 아무것도 안 해. 7일 뭐예요? 안전수예요. 안전수 때 네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번제와 화목제에 드릴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 인내하는 기간, 그 기간을 채우라는 거예요. 네가 함부로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행할 길을 행할 것을 내가 가르치리라. 행할 것을 가르치리라. 자, 그래서 오늘 11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는데, 이때 사울이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중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곳에서 다시 길갈에서 이게 새롭게 해서 단장을 하고 또 왕으로 다시 세우죠. 이렇게. 자, 오늘 결론으로 세 가지 징조에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징조가 라헬이 모실 앞에서 암나귀를 찾았다 그랬죠.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구속사적인 영적 의미가 뭐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잘 보세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근데 여기서 라헬의 묘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라헬의 묘실. 자,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잖아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곳에서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이곳에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가장 슬퍼하는 장소가 이곳이에요. 왜? 베냐민 자기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은 묘실이 되니까 베냐민의 슬픔의 산실. 하나님은 이 베냐민의 아픔이 있는 곳이야. 베냐민 지파는. 왜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 엄마가 죽었어? 베냐민 지파는
늘 이거를 슬퍼하는 거야. 우리 조상 라헬이 이곳에서 죽은 거야. 이게 묘실이야. 응? 베냐민 집에 슬픔이 묻혀 있는 것. 응?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슬픔의 자리를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응? 이곳에서 야, 네가 네 아버지 잃어버린 거 암낙이 다 찾아버렸어. 그 소식 듣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잖아요. 이곳에서 구원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사상 20장에 보게 되면 기부와 사건이 있었죠. 그 한 여자를 막 그냥 성적으로 하고 그걸 죽게 됐는데 그 사건 때문에 다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95%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25,100명이 죽었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어요. 20세 이상 되는 남자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 지금 이 시점에 250년에서 3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시점인데 이때도 가장 이게 숫자가 적어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베냐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같이 실패하고 멸망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돼요? 새롭게 탁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묘실 앞에서 슬퍼해질 그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징조는 떡덩이 2개를 봤죠. 사울이 만난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로부터 떡 2덩이를 받는데 왕이라 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자. 왕만 왕이 아니고 영적인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는 참된 예배만 회복하고 순종하고 따라오게면은 내가 만왕의 왕 참된 왕인데 내가 모든 거 해줄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울이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한 거죠. 오늘 세 번째 징조는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새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받고 능력받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받고 능력받고 기름부음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오늘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지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령받고 능력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성령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되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연약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있고 세움 잡고 뭐 하버드 나온 사람에게 뭉쳐도 성령으로 하나가 안 되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교만의 영이 충만하거든. 교만의 영이. 자, 오늘 사울이 어디에서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는가? 블레셋 군사 기지 영문 그곳에서 오늘 기름부음 받고 예언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사울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받고 능력받게 되면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아니고 저 남자가 아니고 저 부인이 아니고 우리 혈통다 가문하고 들어 역사는 악한 영 저주의 영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 안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군대를 주둔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게 뭐냐? 영적으로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이에요. 성도들 안에 있는 종교의 영입니다. 그 영이 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깨부셔버려야 돼요. 오늘 그거를 끌어내버려야 돼요. 끌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사울이 그게 모인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 그 영적인 사실이 보이게 되는 거, 그거를 끄집어내고 박살내버리고 끄집어내고 이거를 다 없애버려야지 평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으면 늘 그것이 늘 건드려. 늘 추수할 때만 되면은 다 가져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자, 결론으로. 자, 오늘 기름 부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는데 구약에는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똑같이 누려야 돼요.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의 기름 부음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돼요. 영적으로. 제사장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선지자의 기름 부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머리 다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다. 왕의 기름 부음 뭐예요? 사탄 마귀 흑암에서 잡혀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사단의 권세를 곁들여버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권세를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도 감당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현장, 가정, 가문, 자녀들, 직장 다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이제부터 그로 기도한 하나님, 이곳에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흑암과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